할렐루야. 7월 28일 월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하늘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417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잇도다 화잇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큰 복 되시며 가장 큰 은혜의 자리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정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예배하오니 주여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며 정말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만으로 오직 주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밝히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또한 주님이 하실 일을 소망하며 또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오니 주여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18장 9절부터 19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7절 말씀을 보시면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은 스스로를 여왕이라고 칭하며 자신은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합니다. 절대 나는 심판을 당하지 않아 라는 그러한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바벨론에게 하루아침에 단숨에 재앙을 통하여 그를 심판하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 강하신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진 이 바벨론을 바라보며 슬퍼하는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음행하고 사치하던 왕들입니다. 이들은 바벨론이 불타는 연기를 보며 울며 가슴을 칩니다. 이렇게까지 보면은 바벨론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왕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바벨론을 사랑했고 사랑하는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것을 슬퍼하며 당장이라도 바벨론으로 달려갈 것 같습니다. 그러나 10절을 보시면 이 왕들은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슬퍼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벨론이 망하게 된 것은 너무나 슬픈 일이지만 나는 망하면 안 되지. 혹여나 나에게까지 피해가 오면 안 되지 라는 마음으로 멀찍이 떨어져서 망해가는 바벨론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고 사치를 할 때 그 삶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았고 또 심판 같은 것은 바벨론처럼 이 왕들도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바벨론이 심판을 당하자 자신에게도 이러한 심판이 미치진 않을까 두려움에 슬퍼 떨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의 중심 가치가 무엇인지를 좀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사랑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사랑을 기준으로 행동합니다. 하지만 이 바벨론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성도들은 내가 손해를 좀 보더라도 사랑과 섬김을 선택하는 반면에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남들이 손해를 보더라도 나만 아니면 돼 라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서 바벨론의 멸망을 바라보고 있더라도 이 바벨론에 속하여 함께 음행하고 함께 사치를 행했던 그들에게도 바벨론에게 임한 동일한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영원한 심판을 피한 자로서 나만 아니면 돼 이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저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 주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11절부터 17절까지는 두 번째 부류인 상인들이 등장합니다. 이 땅의 상인들도 왕들처럼 바벨론의 멸망을 바라보며 애통해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애통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나오는데 그들의 애통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다시는 이 상인들인데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가는 자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들이 슬퍼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상인들은 바벨론에 속하여서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여러 가지 상품을 판매했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사람의 영혼들도 물건처럼 판매했던 그러한 자들이었죠.
그리고 이런 상인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에서도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사람의 목숨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이 망가지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뭐 제대로 된 폐수 처리를 하지 않고 방류하는 사람들도 있고, 돈을 아끼기 위해 또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두 다 돈과 자신의 돈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난 신경 쓰지 않아, 이러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벨론의 멸망을 통하여서 이런 바벨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도 바벨론과 같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상인들은 바벨론이 심판당해 망해가는 와중에도 자신들이 심판을 받을까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부를 쌓을 수 없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왔던 부를 잃게 되어서 애통해하며 슬퍼하고 있습니다.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거행되고 있는 그 자리 앞에서 지금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조차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몸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방어를 합니다. 뜨거운 것을 만지면 황급히 손을 떼기도 하고, 눈에 무언가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보면 눈을 감기도 합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 몸을 지키기 위해 우리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뜨거운 것을 만지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고, 눈에 뭐가 날아오는데도 눈을 가만히 뜨고 있는다면 아마 크게 다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바벨론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일이 바로 이러한 일입니다.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고, 슬퍼해야 할 것들을 슬퍼하지 않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벨론이 사람들에게 하는 일이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미혹하는, 그렇게 행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해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이 땅에서의 실패나 어떤 인정받지 못함, 성공하지 못함,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막 하나님 너무 무서워 벌벌 떨라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그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내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인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세상 속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7절 후반절부터 배를 타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들도 앞선 왕들과 상인들처럼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애통해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조금 특이한데, 19절을 보시면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주로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는 그런 행위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앞선 그 다른 두 부류, 왕들과 상인들과 다르게 이 배를 타는 자들은 바벨론이 당한 심판 앞에서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를 하고 있는 것이냐? 안타깝게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철저한 애통은 자신들의 죄를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심판을 보며 자신들에게 미친 이 심판 앞에서 자신을 위해 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도 결국은 자기중심성으로 오직 자신들에게 향해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바벨론의 상품들을 통하여서 부를 누렸는데,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망하여 우리가 부를 누릴 수가 없구나, 우리가 누리는 부가 이제 없어졌구나, 이것으로 진짜 진심으로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심판을 보며 자신들이 누리지 못할 것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들에게는 가장 큰 심판으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누리고 싶었던 것들, 내가 모아왔던 것들, 그런 것들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들에게 가장 큰 심판으로 다가온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세상에 속한, 이 바벨론에 속한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남들이야 어떻게 되든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바벨론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모습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뿐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을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 바벨론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죄는 끝까지 모르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 바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도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세 부류의 사람들과 정반대의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로 날마다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분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날마다 우리의 죄에 민감히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여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하나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날 그날까지 성도들, 우리들이 살아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첫째로 나만이 아니라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둘째로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셋째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삶,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은 혼자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공동체를 통해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서일 공동체는 서로를 격려하며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러한 삶을 함께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살아가는 그러한 서일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여전히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에게 주신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정말로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이 날마다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할지라도 그것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앞에 그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뜻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하루,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경외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루,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하루를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